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재밌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예배 처소가 좀 세 군데가 있는데 제 눈에는 1층에 계신 분하고 2층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그런데 아멘을 잘하는 분들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아멘 도무지 안 하는 사람들은 1층에서 2층에서 예배 드리기 좋겠다. 그래야 설교도 하기 위해서 수월하겠다. 아멘. 시험을 보겠습니다. 안 보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소리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본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원래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다는 것이고, 원래는 지극히 존귀한 만주의 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신데 종이 되셨다는 것이고, 원래는 온 우주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이셨는데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되셨다는 것이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가 끌어내린 것 아닙니다. 누가 뺏어간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다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비웠고 스스로 이 모습을 가지셨고 이 모습이 되셨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를 다 끝내놓고 나서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다 주무시면 어떻게 하나. 오늘 본문 자체가 대단히 함축적이고 사용된 단어들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교리적인 부분도 있고 신학적인 해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듣기가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특별한 조명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이 본문이 내게 온전히 전해지는 것 절대로 아니고, 오늘 이 설교를 듣게 되었으면 이제 문이 하나 열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더 깊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꼭 그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으로 약 4개월 넘게 느헤미야서 강해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강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책으로 또 다른 강해를 시작해야 되나.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책으로 이 시점에 은자교회 강단을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내년 2021년도에 어떤 강해로 강단을 섬겨야 되는지 이미 주신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 때 말씀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 그 전까지 12월에 3번의 주일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데 그때는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 어디에서도 성탄의 분위기,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동과 감격, 성탄의 소망을 느끼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사모함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근데 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 주님을 반드시 닮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상황은 늘 변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견고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반드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분을 본으로 삼아서 그분을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모돌려 삼아서 닮아간다는 뜻이겠지요.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나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분을 본으로 삼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그분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좀 닮아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연조만큼이나 그분을 닮은 구석들이 많이 생기셨습니까? 만일 내가 주님의 모습과 전혀 무관하게 생각하고 무관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고 또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간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너무나 모른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 텐데 그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판단하셨고 결정하셨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실 알아야 그런 비슷한 상황에 내가 놓였을 때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행할 텐데 문제는 내가 그분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것이지요. 예수 닮기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계속해서 알아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이 앞에 나옵니다.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믿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결정과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바꿔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닮아가라고 자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라는 것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전 인생의 본이 되시고 그분을 닮아갈 때만 가장 성도답게 살 수 있고 가장 행복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정말 믿느냐? 믿는다면 그분을 알아가면서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반드시 하나를 이루어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꼭 그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고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your attitude,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만큼은 반드시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맞춰서 살라는 것이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높은 기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거나 형식적인 기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기준인 것이지요. 왜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도다운 삶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단지 우리들의 최선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더라. 아니요. 이것이 우리들의 합리화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기준은 이 세상이 보편적으로 세워놓은 기준보다 조금 더 고상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윤리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내 코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미 섰다고 자긍하지 아니하고,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마치 표대를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성화의 경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되셔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신 것이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기대하신 것은 우리가 단지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게 사는 거, 그 정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도덕적인 사람도, 조금만 의지가 있는 사람도, 조금만 좋은 교육을 어렸을 때 받은 사람도요, 그 정도는 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고작 우리에게 원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생각을 품고 그분이 사셨던 삶을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품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자기 아들을 쏙 빼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낮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비교 평가하면서 나은 것처럼 교만해져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살 수 있고 살게 되고,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틀림없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하나하나에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너무나 좋지만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고 말하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3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묵상할 터인데, 주님의 마음을 단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마음을 어떻게든 품어내기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익숙해서 그냥 쑥 읽고 지나가는 구절일 수 있지만 한번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 씹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주님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왜 이런 단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을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나오는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시간적인 요소가 많이 강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시간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어지면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이런 뜻이지요. 근본.
그리고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물을 사물되게 하는 본질,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물들이 있을 때 그 사물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는 어떤 요소, 그게 바로 본질, 본체라는 단어의 뜻이지요. 영어성을 보게 되면 natur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나무고 이것은 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나무를 나무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돌을 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본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이라는 단어,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시간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본질적인 요소를 다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어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영광에 있어서나 본질에 있어서나 권위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성부 하나님과 그 어떤 차이가 없는 하나님 자신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구별된다는 측면에서만 본체라는 표현이라고 쓴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아들 하나님, 즉 완전한 하나님, 100%, 이런 의미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느냐? 그것은 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빼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근본 사람이었는데 삶이 너무 고결하고 훌륭해서 신적인 존재로 승격되었다, 어느 한 순간에.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등장한 거예요. 엄연한 이단들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으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그 위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들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 순간에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께 임하면서 신적인 존재로 바뀌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크게 울부짖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전까지 공생에서는 언제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늘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불렀거든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죽으시는 것을 보니까 그때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가셔서 죽으셨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지요.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들의 그 좁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느냐?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아예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들, 이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100% 완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다. 성경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부터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원래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들을 보게 되었으면 그 이름들 자체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독생자. 성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요. 원래는 근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원래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으로 습격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본체,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큐리어스, 주라고 불렀다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 문화권에서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70인경이라고 말하거든요. 70명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서 히브리어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 표현이었던 야훼, 여호와, 엘로힘 이런 표현들을 다 뭘로 바꾸느냐? 큐리어스, 주라고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도 큐리어스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큐리어스라고 부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과 똑같은 개념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원래부터 처음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냐?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잘 들으십시오. 이 고백 위에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 위에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든 아니면 성도 개개인 하나하나로서의 교회이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고백 위에만 세워지기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을요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의 모든 평가는 하나님께 지금 잘 쓰임 받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하십니까? 오늘날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다 빼고 사람으로만 봐요. 이슬람교도. 그들의 경전인 코란을 보게 되었으면 총 16번이나 예수님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모든 언급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성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강조하는 것들인데 그들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인성만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코란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슬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성은 다 빼버렸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무슬림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 예수 다음에 오는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올 것을 예언한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위하여 예비하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슬람교는. 뿐만 아니라 유대교도 마찬가지지요. 유대교와 기독교는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 신론에서는요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 신론은 똑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
기독론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성탄의 시즌에 메시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대하지만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않으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그때도 그것을 가지고 공격했고 지금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같이 고백하셨지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그 당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어요. 성자 하나님으로. 베드로는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여 너무나 기뻐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십니다.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동체로서의 교회이든 성도 개개인으로서의 교회이든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고 있어도 아무리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모든 교우들이 칭찬하고 인정을 하고 존경하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탁월한 우리가 걷잡을 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인생으로 그냥 보고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이 무슨 우리를 구원해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밖에다 십자가를 화려하게 걸어놓고 아무리 이 안에서 엄숙하게 예배가 근사하게 드려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성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 완전한 하나님으로 분명히 고백하지 못하는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이제 곧 보겠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되어질지는 몰라요. 굉장히 신비한 부분이니까 마치 삼위일체처럼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 이것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요? 초대교회에서 이거 하나 받아들이는데 무려 400년 동안 그들은 싸웠어요. 서로 죽고 죽으면서 400년 동안 이것을 논쟁을 하면서 서로 이단들 취급하면서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면서 서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쫙 세워져 가는데 다른 교리들은요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400년이 넘는 동안 끝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 뭐냐? 기독론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님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요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유대교의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거 하나 제대로 세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생명까지 걸고 그러다가 451년 600여 명의 감독들이 참여한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칼게돈 종교회의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 하고 교리를 확정해요. 451년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400년이 넘게 초대교회는 이걸 확정하지 못하고 드디어 확정한 거예요. 그때 결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표현이 하나하나 어렵지만요 기가 막혀요. 자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성의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성을 가진 참 사람으로 교회는 신앙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두 성품은 그리스도 자신의 관계에 관하여 혼돈이 없고 변함이 없고 분리가 없고 불화가 없는 두 성품을 가졌지만 한 인격이다. 삼위일체처럼 아주 신비한 영역으로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정리하여 그대로 놓은 거예요.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두 성품,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두 분을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으려고 한 인격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그 진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확정을 졌습니다. 이 결의에 이르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들은 싸웠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믿는 신앙의 결정적인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성도고, 이 고백 위에 모인 공동체만이 주님을 머리로 하는 참 교회가 되어졌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신약 성경이요 정말 깊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복음서가 정말 깊이 있게 다가와요. 그분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나서 성경을 하나하나 읽게 되어지면, 아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성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사역 하나하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이요 정말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결정적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고백이지요. 이게 바로 성탄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요. 성육신 사건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 이 역사 안으로, 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웃고 울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바로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게 상상이 돼서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저처럼 똑같은 이 몸뚱아리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입으신 몸뚱아리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 똑같은 이 몸뚱아리, 더우면 땀 흘리고 추우면 떨고 졸리면 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것도 장성한 그런 성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거, 그것도 여인의 태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이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일부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것들을 자꾸 엉뚱하게 좀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을 수 있느냐? 다른 몸이 아닐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올 수가 있냐? 이런 똑같은 세상에 올 수가 있느냐?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뭔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우리 히스토리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쓰는데, 똑같이 예수님 오신 그 세상을 히스토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독일 신학자들은 특별히 게슈이테라고 부르면서 뭔가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 그 시대를 가리켜서 게슈이테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시간의 흐름, 역사를 게슈이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10분자가 이해하겠지만요,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망쳐놓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세상을 다른 세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울고 꽈고 다 하는 이 땅에 온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쏟아내는 그 탐심과 음욕과 욕망과 이런저런 더럽고 추한 죄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속에 주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이 삶의 자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애 키우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이거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걸 온전히 묵상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또한 기독교의 핵심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그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니까 어디 한번 잘 찾아봐라 이렇게 우리 기독교 말하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맨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마음은, 이 완악한 이 죄성이 있는 마음을 열어제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그 믿음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자신이 주신 것이면서도 마치 내가 믿은 것처럼 우리들 이렇게 해주시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잘 된다,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애들 뭐 그냥 학교 잘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안을 쏙쏙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입에서 찬송이 그냥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없는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찾아가요. 자기가 어딘가에 있는 절대자를 찾아가요. 돌을 닦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아니면 공로를 쌓아가면서 자기가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자를 만나고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리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찾아와서 강공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만세전부터 네가 내 안에 있었다고 그것을 교회 안에 끌어놓고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하시지. 그 오래된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요. 찾아오셔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성육신으로 온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서 오신 곳이 있다고요. 그 주님께서 이 땅 안에 오셨고요, 또 그 주님께서 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승천하신 것을 말미암아 우리의 본이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어주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로. 갈라디아서 말씀하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죽었고 같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또한 고린도서 1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천매가 돼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다 뭔 말하는 거야? 아무개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내가 온 곳.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었으면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또 다른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은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며 살고 있지만 때가 되면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현실이 너무나 엄혹한 건 사실이지만 성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기쁨, 그 엄청난 감격과 감동과 소망, 조금도 감해지지 아니하도록 이 성탄의 계절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마음과 그 태도와 그 행위를 본받으라고 말하지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표현 하나하나에 좀 머물러 계십시오. 성경을 통독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본문 하나에 좀 이렇게 머물러 좀 계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는요, 이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이해했다, 아니요. 그냥 발걸음 하나 조금 그냥 내딛는 것밖에 안 돼요. 한번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셔요. 표현 하나하나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요, 그냥 말씀을 하다 기쁘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요. 기쁘다. 뭐지요? 그처럼 성경 말씀에 아주 그냥 다 통해있던 그 사람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기쁘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삼위일체를 가르쳐주던 그 노 교수가 머리가 백발이 해서, 그것도 삼위일체 강의 맨 마지막 시간에 뭔가 명확하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강단에 서서 삼위일체는 이런 겁니다 하고 설명할 뭔가 하나 도구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그 젊은 신학도들에게 그 머리가 하얀 노 교수가 천장을 바라보면서 깊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일평생을 그것을 연구했는데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도록 깊다
하면서 또다시 그분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다 비우셨다고,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비우셨다고, 세 번째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묶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되심으로 동등됨은 여김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데 손만 쫙 뻗으면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이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취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비우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너 좀 품어라. 얼마든지 손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이라도 그거 붙잡으려고만 하지 마라. 얼마든지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야 좀 비워라. 그런 것 좀 비워라. 더 많이 쌓고자 싶어하는 그 욕구 좀 비워내라. 좀 이제는 내 마음 좀 닮아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그 권세 영광 그런 것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좀 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다 비우셨다는 이 말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비우셨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단 한 번도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저기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이게 아니에요. 공생의 가운데는 두 성품들을 한 인격 속에 다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칼게돈 그 종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독일 신학자들이 이거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갖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 말고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 주님의 인식에 대해서 학자들은 많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근데 칼게돈 종교회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혼돈이 없고 변함이 없고 분리가 없고 불화가 없고 두 성품을 가지셨지만 한 인격이시다.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사람 되시는 순간에 자기를 비운 걸 가르쳐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되신 맞지만 하나님 되신 가운데 그 성품 가운데 일부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예를 들면 육신을 갖고 있었으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은 그건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니지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했다면 동시 출현도 얼마나 가능하시지요. 어디서나 계시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셨지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율법 위에 있는 분이셨지만 율법 아래로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율법에 갇히신 분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율법의 제정자 되시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스스로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자신을 완전히 비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영광,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모든 존귀, 하나님으로서 가진 모든 부요 등등 그 모든 걸 다 비워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기를 스스로 거절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권리,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찬송과 경배 다 비워내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경배를 다 내려놓고요, 가난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의 자기 비움, 그걸 신학적으로는 자기 비하라고 부르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단어 뜻풀에서 이런 거구나, 낮아지심 이런 것만 알았지만 아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자기 비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앞에서 겸손을 감히 우리가 말을 해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신 거 놓고 겸손을 갖다 얘기를 해요?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사는지 그 마음을 갖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이 더 풍성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분이 모든 그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맞고 침뱉음받았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그 복종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인생들을 그 앞에 놓고 그 죄투는 인생을 앞에 놓고 같이 밥을 먹냐고요. 가늠한 여인이 자기 발을 만지시는데 어깨를 가만히 두면서 이 여인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놔두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이신데. 어마어마한 자기 비움이 그 가운데 있지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것을 주고 안 주고 내 기도에 들어주고 안 주고 이 정도하고 비교하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인생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는 눈이고 이해는 이해예요. 언제나 등가성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죄 지은 만큼 우리가 다 형벌하시거든요.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짐승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요. 등가성의 원리 맞지 않아요.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사람이 그 사망, 죄의 싹은 사망,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인생이 되셔야지요. 뿐만 아니라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들 가운데 속에 흠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의인들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만큼 의로운 제물이 아니잖아요. 흠이 있는 제물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생으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느니라. 흠없는 제물로 우리 대신 제물 희생 양으로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모든 걸 다 비워내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얼마든지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손을 뻗어 잡을 수 있었지만 끝까지 그걸 거절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지요. 속죄의 양으로 죽으셨지요.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왜 기독교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만들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합니까? 한 달 동안이나? 왜 우리가 그날에 기쁘다 구조셨나고 온 만백성이 그분을 환영한다고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이 인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니까 대강절로 보내는 거예요. 그 특별한 절기를 보내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마음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싶어서 코로나19 때문에 혹은 연말에 바쁘고 분주함 때문에 성탄은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육신,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성탄에 담긴 의미를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세요. 자기를 비워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리를 다 비워내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종의 형체로 오셨대요. 성육신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대표하여 십자가 위에 오르셔야 되니까 이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고 쳐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다고 해도 대제국의 왕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정말 화려한 베르사유의 궁전 같은 곳으로 쫙 오게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와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할 거 아니겠어요?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제국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 큰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황제는요 신으로 신격화했잖아요. 인생인데도 신격화, 죄인데도 신격화 하나님화했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사람으로 오셔도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다고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 위로. 이거 우리가 감당이 돼요? 이게 우리가 감당이 되냐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수가 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진수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말구유 위로 오세요. 도무지 격에 맞질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다 할지라도 아니요. 흉내도 못 내는 것이지요.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 위에서 시작하셔서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그 피비를 나는 십자가 위에서 맞추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말로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7절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할 때 종의 형체라는 단어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그 본체라는 단어는요, 똑같이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을 때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왔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면 돌이 되게 하는 형체, 그냥 나무가 나무 되게 하는 형체랑 똑같은 것처럼 그분은 진짜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의 모든 본질과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왜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세상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왔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요? 하나님 잘 알아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여를 다 비워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이사야서에서 아무리 예언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짜 그런 모습으로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가 베풀 때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그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채찍맞으니까 다 저 예수 죽이라고, 우리가 사기당했다고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그들의 기대하고 다른 거예요. 죄악된 인생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종으로 왔어요. 종의 형체로.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하고 탁월하게 만들고 싶어하고 매력 있게 만들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인정해주는 그런 삶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데 모두는 다 사용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리 그 어떤 매력도 그 어떤 탁월함도 없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주님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 좀 담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 좀 품어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 줄 아시냐? 근데 얼마나 나신 대로 오신 줄 아냐? 근데 너는 여기서 요만큼 내려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떠냐? 억울하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네가 그거 가지고 억울하다고 말하겠냐? 그거 가지고 자존심 상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린 다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의 탐욕스러운 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점점 품으면 품을수록 이게 아닌데 이 생각이 들지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는 그분의 마음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기대하고 너무너무 다르는 거거든요. 실족하고 시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종의 형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가리켜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처음에는 그들 역시도 똑같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겠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아쉬운 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겠지만,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분명히 겉모습은 종인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진짜 존귀케 되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눈이 열려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참된 행복을 따라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겁게 보이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찬송을 쏟아내는 거예요. 눈이 열린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는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손을 뻗어서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도 포기하고 다 취하려고 하지요. 자기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여기는 것들은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 주장하려고 해요. 억울한 건 못 참고, 자존심 상한 거는 생명 빼앗긴 거 더 힘들어하고. 왜 이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데 왜 우린 더 행복해지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가능한 한 자기 손에 뻔하게나마 닿을 수 있는 곳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으려고 하고, 경쟁해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전 추구하면서 싸우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다고요. 젊은 청년부터 시작하여 어르신들까지 쉼이 없어요.
다 이렇게만 가지고 있어요. 눈이 아직까지 열리질 않아서, 눈이 열린 만큼만 자유로울 텐데 아직까지 눈이 어두워져서 그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거기에 내 모든 행복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탐욕과 허황된 생각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영광과 존귀와 부유를 다 비워내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까지 다 비워내고, 잠시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나를 아무렇게 대하는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하나님 믿어서 내 힘으로 불가능한 어떤 일을 감당해내고 세상에서 살아남고,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제 그냥 물가에서 첨벙첨벙거리고 있는 그 정도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워 종이 되신 하나님, 탐욕과 허망한 생각과 죄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가치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히려 이 세상은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종의 형체로 오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성도들이 오늘날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을 다 비워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더 가지려고만 하고 더 채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종의 형체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같이 추악한 죄인들이. 다른 사람이 이 말하면 저 말하면 시험 들고 실족하고 싸우고 떠나가고 엉터리죠 우리가. 이런 설교라는 제 자신만 봐도요, 이게 얼마나 턱없이 엉터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닮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자기중심성, 내 자신을 조금 더 빛내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여전히 있고, 끝없이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높은 자리, 더 안전한 자리, 더 많이 사랑받는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제 안에 그거를 원하는 마음들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맥없이 그런 욕망들, 욕구들에게 굴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안 되는 거 알지만 또 기도하면서 또 싸우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직까지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구나 하면 그거 가지고서 합리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죽을 때까지 그 찬송 부르면서 그 사마음 가지고 그 앞에 순복해내려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모든 것에 선하고 모든 것에 착하고 모든 것에 완전하고 모든 것에 겸손하고 모든 것에 정말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모든 것에,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라고요. 그렇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사모해야 이만하면 됐다고 멈추지 않아요. 또 싸우게 되어지고 또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품으려고 또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주님의 태도와 기준과 가치를 품고 이 땅을 살게 되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풍만큼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어머니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더 이렇게 임하게 되어진다. 아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깃드는 그만큼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겠냐고요. 그런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해지겠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 품고 살게 되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성탄의 구주로 초림하신 예수님이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 영광의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실 터인데, 그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면 우리도 왕노릇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 잠시 종이 되어 사는 것도 얼마든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성탄의 계절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닮은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 또 생기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족한 설교자가 아버지 하나님 좁은 표현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풀려고 풀었지만 어림도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 임하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현장이 주님의 마음들이 쏟아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